오늘 야곱은 없고 하나님의 인자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참 초유의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배당과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우리 향남 사모님이 올려준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님 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군대의 감격적인 예배가 생각났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군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척박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가 통신병으로 가서 아주 핍박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얘는 꼴통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거를 허락을 다 받고 이제 몇 주를 가다가 제가 이제 관사 당번병으로 가게 돼서 아예 예배를 이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 성경에는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이상, 20개월 넘게 제가 이제 예배를 거의 못 가고 이제 혼자 이제 큐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이제 성경 공부,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을 이렇게 혼자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하니까 또 갇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죄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못 가니까 그런 갈급함과 정죄에서 알려주신 복음이, 여러분 로드십을 많이 들으셨죠? 저희 교회 가장 기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못 가게 된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이 감사하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왜냐하면 중간에 찔끔찔끔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게 뭐 거의 가둬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갈급함에서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자체는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근데 제가 이제 놀랬던 것은 예배를 못 드리면은 이것은 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인데, 제가 이 말은 잘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올까봐 그것도 선이 된다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배를 어떤 사람 못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드려야 하고,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드리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죠? 다 안 믿는데 나 혼자 하면 예배 드리는데 막 밖에서 똑똑똑하고 물 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이제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고 이런 코로나19 자체가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또 나라와 민족과 어려움을 당하는 또 신천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좀 잠깐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그 표지가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재정이에요. 이것은 인격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재정을 쓰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죠.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재정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표지로서 저희가 그렇게 예배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만이 아니라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예, 저처럼 이제 군대의 어떤 의무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그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그 몸을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천지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오히려 이 안 믿는 분들한테 신천지가 알려지는 건 좋은데 혐오로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 같아요. 그 사역하는 분이 그러는데 그 맞죠. 그 신천지 지도부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그걸 어떻게 밝혀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속임당한 희생자들, 더구나 이제 막 교육받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속은 사람들을 우리가 막 혐오하고 신천지 다녔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정말 심각하죠.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그 대변인은 지도부도 아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내놓고 지금 뒤에서 숨어서 온갖 권력과 돈과 그건 다 이제 취하고 전혀 여기에 이제 무방비인 그 비난은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해도 되고 실체가 드러나도 되지만 단순히 신천지인가 접촉했다. 만났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여기 니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니노에는 그냥 악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와서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니노의 백성들을 나는 사랑하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놀랍게 니노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기에까지도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환자를 돌보며 이렇게 졸고 있는 그 의료진 사진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3.1절이에요. 3.1절이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3.1절은 기독교 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죠.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섬겼던 사람이고 여기 이 사진은 대표적으로 유관순이에요. 신실한 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죠. 그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과 나라를 향한 사랑도 저희가 생각해보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 끝나지 않고 코로나는 질병이니까 질병은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오히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죄와 사망과 질병과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회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가능성만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죽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이 구원의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완악하게 되거나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데 이들이 거의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두 부류가 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저놈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티끌과 같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정말 완악한 사람에서 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야곱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안 나서고 숨고 이러는데 자기가 딱 목표하는 거 있으면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매우 성실해요.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라면 속이고 도망가는 그런 일조차도 감당하는 그런 특징이 이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서 더 이상은 속이거나 경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야곱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조셉 스크라이븐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분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한 친구가 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를 가사에 쓴 배경인데요. 그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난 약혼녀하고 이제 결혼식 날, 어떤 데는 이제 결혼식 날이라고도 하고 결혼식 전날이라고도 하는데 친정을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다리를 건너다가 이렇게 말이 이제 잘못 디딘 거예요. 말이 잘못 디뎠는데 이제 고삐를 잘 붙잡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강 아래로. 그런데 여기 떨어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스크라이브는 사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강위에 있던 돌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서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스크라이븐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스크라이븐이 영국 아일랜드 출신인데 너무 이게 괴롭고 여기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25살에 캐나다로 그냥 이민을 가요. 그리고 그냥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무보수로 이 목공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빈민가에 가서 목공일로 막 가난한 마을을 도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괴짜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스크라이븐이 이렇게 한 거는 너무 슬퍼서 무언가를 미치도록 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느라고 막 이민 가고 일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36세에 두 번째 사랑을 꿈과 같이 만나서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랑하는 약혼자가 이제 세례를 받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폐렴이 이제 심각해져서 4개월간 극진히 간호를 했지만 사망을 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 외에 다른 위로가 없구나. 이 세상에 위로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슬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어머니도 이제 그 아들의 고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는데 어머니의 중풍 소식이 더 스크라이븐의 마음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가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캐나다에서 아일랜드로 보내는 그 편지가 이제 상처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고백하는 내용으로 어머니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진실한 친구가 되셔서 괜찮습니다라고 쓴 그 편지가 이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 1,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은 이제 그가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또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그것이 이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목회자로 섬기면서 톱을 들고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장작을 만들어다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57살에 사별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스크라이븐이 생애 마지막 10년에는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결혼한 그 아내가 극진한 사랑을 해주어서 또 노년은 주님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스크라이븐이 예수님을 진실하신 친구로 만났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네, 우리 찬송가 가사는 잘 아니까 그냥 영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신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들을 짊어지시니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평화를 잃고 쓸데없는 고통을 짊어지는가.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이로다. 네, 2절은 우리는 지금 시련과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신실하신 친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니 주님께 기도로서 맡겨드리세. 네, 여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하신 친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질문을 하고 그 친구가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진실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찬송도 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 너무 좋은 친구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부담스러운 건 너무 완벽한 친구시죠.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친구를 성경에서 만났는데 그것은 야곱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으로는 만나고 싶은데 친구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부담스러운 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에게는 연약함과 슬픔을 나누면은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막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다니까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서 요즘에는 너무 신실하고 충만하고 믿음으로만 행하는 친구는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정말 편하고 친한 야곱을 친구로 만났는데 야곱은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나 불신앙이나 낙심한 거나 심지어 죄나 가정의 부끄러움을 끝없이 얘기해도 야곱은 끝까지 들어줄 친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이 가니까. 자기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자기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노년의 야곱은 참 편한 사람, 편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야곱이겠구나.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공감이 가는 야곱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언약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언약의 조상이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럼 내 친구가 열방의 복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주님이 나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4.14 생활관에서 이게 서로 그룹으로 막 수학 문제 푸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풀면 나도 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했으면 나도 못할 건 없겠네.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도 되시겠네라는 것이 친구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망 대신 인자하심으로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가정을 파탄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최대의 복을 주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축복을 했어요. 정말 스스로 자책하면서 깨어나기도 싫은 잠자는 그 밤에 하나님은 가장 복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야곱에게 인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비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의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어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만나면은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고집이 엄청 센 모세나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나 또 굉장히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하는데 하나님 많이 안 만나도 되거든요. 하나님 변하는데 삶이. 그런데 야곱의 특징은 있는데 다 변해도 야곱은 안 변해요. 그리고 말귀를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엄청 천천히 알아듣고 사실 변하긴 했는데
130세까지 변했기 때문에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 천천히 변하는 것이 이 야곱의 특징이야. 니네들은 변해라. 나는 있을 거다. 거의 이런 거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만나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한 번 만나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늘 동행하시지만 그 특별한 만남 있잖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20년 동안 그 보호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야곱도 알았어요. 그런데 삼촌을 속이고 도망하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면서 잔머리를 엄청 쓰면서 막 두 대로 나누고 먼저 보내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걸 보면 이게 제대로 변한 것입니까? 제대로 안 변했죠. 예. 그래서 또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리고 28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고 29절의 마지막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축복도 하죠.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브니엘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만났어요? 대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엄청 진하게 만났다 이 말이에요. 대면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진하게 만나냐면 나 죽을 뻔했어. 대면하여 만나면 죽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근데 내가 살아있어. 그 정도로 하나님 만나신 적 계세요? 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안 죽었어. 다행이야 안 죽었어. 그 정도로 하나님 깊게 만나신 적 계세요? 근데 야곱은 은혜 받고 나 안 죽었네? 이 정도로 하나님 만나면 나 죽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살아있네? 이 정도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한 사람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였지, 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이 싸우고 시기하는데 아내들을 못 이깁니다. 네.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지 라반을 못 이겨요. 에서 형을 이깁니까? 속였지. 가서 막 엎드리면서 7번 절하면서 나의 주, 형, 주님 이러면서 형한테 이러잖아요. 네, 심지어 누구한테 시냐면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자식들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첫 아들이 자기의 첩하고 동침을 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막 노력을 하니까 야곱이 혼내니까 아들들이 막 반항합니다. 아버지나 똑바로 하라고. 그래도 야곱이 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막 요셉을 팔아먹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도 하나 야곱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대면을 하고 만나고도 죽지 않을 만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20년 전에 서원을 했어요. 베델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도 서원을 안 갚고 베델로 가지도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세겜 성의 아들들이 노력하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책망 대신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보호를 해주세요. 그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특징은 이전에 했던 복을 다시 확인해 주는 복이에요. 우리 35장 창세기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28장의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해주는 복이에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좀 이따가 나오고 야복강에서 하신 축복이죠. 근데 다시 더 명확하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면 없어도 그게 있는 것과 같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도 난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니까. 다시는 야곱이라고도 하지 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직접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은 베델에서 아까 말한 그걸 다시 약속해 주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거 20년 전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었어요. 그 왜 또 이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역시 야곱이니까 해주는 거죠. 야곱은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또 약속해주고 또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이렇게 충격적인 은혜를 여러 번을 받아도 잘 안 변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안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갖 은혜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도 안 변한 사람들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다수가 야곱 같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야곱은 계속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다시 야복강에서 만나 브니엘이라고 또 베델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최고 최대의 복을 계속 주셔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럼 이제 만사형통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루브벤이 작은 엄마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서도 여전히 슬프고 비참하고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까 처음 말했듯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이 가정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이런 르우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런 악한 이 형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들이 돼야겠어요? 족장이 뭡니까?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자손들, 너희 자식들 다 언약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유다도 잘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콩가루 집안 같고 이 자식들이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까지도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야곱과 이 야곱의 가정이 언약의 조상이 되고 그런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는 이유는 이 야곱이나 그 자식들의 어떠함 때문에 보면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 때문이죠.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셔서 심지어 그의 후손도 보니까 이 자식들이 콩가루네, 이게 인간 되겠어? 이런잖아요. 아니, 누가 아버지하고 첩하고 동침하는 사건은 무슨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아들이고, 동생을 파는 것이 그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이런 자식들을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이 가정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약에 이제 내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이 야곱에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신실합니까? 이 말씀은 복생 캠프에서 십자가 복음 강의에서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결론적으로 하는 이제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목생 때 종종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좀 야곱은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이게 밑줄이 아니라 가운데 줄이거든요. 야곱은 이게 안 맞아요. 야곱은 한 문장을 빼야 돼요. 어디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걸 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할 말을 찾아보면 내가 웬만한 사도보다 더 뺀질거리고 고집을 많이 부렸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게 야곱에게 맞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제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수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는데 야곱과 더 비슷한데, 근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하셨다.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야곱에게도 준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바울보다 두세 배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거 하고 갔죠. 나는 머리는 진짜 나쁜데 공부는 열심히 했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난 진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서울대 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맞는 말이죠? 돌머리가? 근데 야곱은 이런 거예요. 난 머리도 엄청 나쁜데 맨날 놀았어. 근데 서울대 갔어. 그건 두세 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열심히 일한 개미는 허리 디스크가 걸리고 여름 내내 놀았던 배짱이는 방탄소년단이 되었다. 거의 이런 수준의 그 야곱이 된 거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야곱을 묵상할 때 야곱이 한 것은 없어요. 그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의 능력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그래서 야곱의 삶에 보이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unfailing love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야곱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세워갑니다. 그냥 사랑은 실패하죠. 야곱 같은 사랑은. 그냥 사랑은 안 돼요. 실패하지 않는 그 인자하신 사랑만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굳이 야곱이 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고만 쳤죠. 속이고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야곱에게 주의 인자가 끝이 없는데 특별하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그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몇 번 만났던 그 인생에 그때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좀 착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너무나 자격이 없고 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처음에 이 찬양이 입술에서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갔어요.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여기 왜 사랑하시냐면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찬양이 이렇게 입술에 늘 나오길래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했던 얘기들은 이런 거였어요. 그럼 세상은 강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사용합니다. 회사도 능력 있는 사람 불러서 능력 있게 쓰고, 특별히 제가 이게 스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종교성이 대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궁율도 없는데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강한 사람만이 좋은 스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세상은 강한 자를 불러 강하게 쓰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2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더 약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청년 때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청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분들이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음의 청춘과 건강은 좋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간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생각한 그런 것들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헌신하고 더 사역적인 열매가 많아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30대와 40대의 차이는 제가 믿음도 더 없어지고 헌신도 더 안 하고 사역의 열매도 예전보다 더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제가 더 알게 된 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구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이런 연약한 나를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랬잖아요. 칼빈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물론 바울처럼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김용근 상교사님은 자기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홀딱 미쳤는데 갈수록 더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더 헌신하고 그런 바울처럼 그렇게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없고 하나님의 인자함만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고 야곱은 제가 없어요. 예전에 봤을 때는 야곱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제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데, 보니까 야곱이 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게 한 게 없냐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만한 어떠한 일도 야곱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함만이 야곱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제가 친구로 삼기로 했어요. 저는 야곱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는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염없이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같이 한숨을 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나도 그랬어.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많은 사람이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라면 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인,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잡혀 나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사건을 알기 전에 결론을 그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신천지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던 유일한 눈은 예수님의 눈이었죠. 예수님만 그 여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눈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실패, 야곱의 가정 파탄, 그 자식들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요. 자신을 긍휼하게 바라봐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야곱이 여기 있었다면 야곱은 저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으니까, 우리 가정사하고 비슷하니까 긍휼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물론 야곱이 구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죠.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교만의 옛사람을 야곱은 벗어버렸어요. 그에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다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인자함을 알기 때문이죠. 야곱의 눈에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용납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는 눈이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연약함, 변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그리스도를 드러내냐면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드러내죠.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한 이삭은 복종하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 사고만 치는 도대체 이 속이는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시며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넘어지고 실패하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남한테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다 숨기고 싶은 그런, 어디 가서도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도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또 감염된 사람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어도 수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야곱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고백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좀 더 정직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무슨 희생을 하고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무슨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게요. 네, 3.1절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도 많은 사람들, 또 교회도 어려움이 많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신천지에 속았던 신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모두에게 미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없고 야곱이 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함만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스크라이번처럼 두 사랑하는 여인이 여인을 잃고 어머니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신 친구, 그 예수님을 만난 야곱과 스크라이번처럼